오늘은 교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오신 우리 목회자분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네,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참 지난날들 제가 좀 한번 돌아왔어요. 우리가 열심히 특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 특심이 없이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 앞으로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강.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개역 한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네. 여기서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몰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는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보고 온 것이 문제예요. 떡을 보고 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공동번역, 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오병이의 그 기적을 보고 떡을 보고 와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영어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정확하게 우리들이 무엇을 하기 바라느냐 사람들은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가 보낸 믿음을 갖기를 원했다. 네, 그가 보낸 믿음을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가 보낸 믿음.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도 그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도 거기에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또 행해 나가는 그거를 믿기를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종합주석에서는 또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 이른바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에 영서를 직역하면 도스갓,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뜻이다.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것을 오해하여 영생의 대가로 많은 인간적 업적을 생각했다. 네.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업적을 쌓아야 된다면은 여기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유대인들은 외적인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말하는 건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일하라고 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또 밑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일이라는 것은 곧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신앙은 일 아닌 일, 곧 그리스도 안에 안식합니다. 유대인들은 저렇게 인간의 힘으로 어떤 고동 노동들을 함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복수명사를 사용하였으니 일의 수량에 의하여 문제 해결을 보려고 한 것이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어떤 고동 노동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것은 어리석다. 사람들은 오직 믿음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간다. 네.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저도 오래전에 이제 있던 교회에서 기도 생활이라든지 제가 언젠가 한번 말했을 거예요. 봄에 40일, 가을에 40일, 또 끝나고 나면 전도 나가고 또 성경 무슨 제자 훈련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거의 한 13년을 그 교회에서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줄 알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그때가 한 1,500명 정도 했었는데 거의 한 13년 만에 5,000명이 넘었어요. 급성장을 한 거죠. 교회는 성장해서 예를 들어서 건물 외형은 엄청 커졌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70m예요, 교회가. 70m 감이 옵니까? 어느 정도 부흥이 되면은 이 옆을 터가지고 주택을 두세 채를 매입을 해서 터서 확장을 해요. 또 저쪽을 터서 또 확장을 해요. 계속 부흥을 하게 되면. 그래가지고 여기서 저 끝까지가 70m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광식교인 닮으셨나? 감이 없으죠. 우리가 작년에 미국에 가서 배운 게 뭐예요? 리액션을 크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70m. 70m 감도 안 오실 거예요. 아마 여기서 70m면 아마 내가 볼 때는 저기 그 식당 지나서 저 끝에일 것 같아요. 교회 길이가 그 정도로 그렇게 확장을 돼서 그렇게 크게 부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요. 그렇게 5,000명이 넘게 됐지만 끝이 좋았을까요? 네. 코로나 때도 역시 이 교회는 계속 그렇게 집회를 한 거예요. 확진자가 엄청 나와서 벌금을 2억 얼마를 받더라고요. 제가 뉴스에 나오는 걸 봤어요. 맞지? 또 그리고 분리 개척을 해서 보내는 게 맞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 욕심이 있으신 거지 나름 이제 키워놓으니까 그걸 유지를 하려면은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교인들을 또 잘라내보를 못하는 거예요. 성교관 건물도 있고 유지를 하니까 돈을 막 은행에서 이자를 빌려 한 달에 이자가 몇 천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도 결국은 장로님들하고 패가 갈려져 싸우고 또 목사님을 청빙을 외부에서 하지 않고 그 자체 내에서 부목사님을 세웠는데 그게 또 안 맞아서 싸우고 주일에 가면은 피켓 들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거기에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저는 탁 나와버렸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서 저는 이제 여의도로 다시 갔어요. 제가 원래 20대 때 여의도를 다녔기 때문에 그걸 갔는데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전도하는 거, 교회를 부흥 성장시켜서 건물을 크게 짓는 일, 이거 다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불신자를 교회에 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그들을 또 신앙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맞지만 우리도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해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런 안 좋은 모습들로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보지 않는 홈피를 아예 닫아놨더라고요. 닫아놓고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은 아마 많이 저희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야 이게 기독교가 진짜 이게 우리 지금 대형 교회도 그렇지만 주일학교도 없지 큰 건물들이 이자 감당 못해서 뭐 이단으로 많이 넘어갔다는 소리도 많이 있어요. 이단으로 다 넘어가고 그걸 어디서 샀다 그러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들었는데 그걸 유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기독교가 제대로 역할을 사회적인 책임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본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젊은 애들도 지금 교회에서 없지.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신자가 거의 고령화돼 가지고 청년 주일학교 이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40, 50대가 거의 다 맞벌이로 나가기 때문에 교인이 없어요. 거의 70대, 80대밖에 없어요. 교인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전도하는 거, 성전 건축하는 거, 이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그거를 믿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시키니까 열심을 내서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하고 또 그 안에서 성장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이거를 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어서 내 나름대로 또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신학 공부도 하고 보니까 신학 공부를 하고 보니까 또 뭐 안수를 받게 됐어요. 안수 받고 나니까 또 목사로서 또 훈련이 또 있는 거야. 또 해서 또 하고 나니까 계속해. 저 나름대로 저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작년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겨울이 길고 추웠어. 왜 그런가 보니까 저 나름대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그거는 어떤
뭐 여기서 다 그걸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이제 남편은 남편대로 사고를 쳐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걸 가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나는 그걸 가지고 또 자기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 줄 아는데 내 개인적인 어려운 그거는 내가 빚은 내가 감당을 하고 해결이 됐어.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어. 그랬는데 이제 그 남편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이 안에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 믿음 지키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생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믿음 지키는 일을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믿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또 뭐냐면은 주변에서 여목회자들이 힘든 사람 많아요. 근데 요즘 또 요양보호를 많이 하더라고. 하고 주일날 와서 또 그 교회 그걸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한다. 서울에 센터를 세우려고 한다. 왜 서울에 센터를 세우려고 하니? 아니 지금 목회자들이 2만 명이 대리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그런다. 목회자가 그런 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은 또 자기들이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건 아닌 것 같다. 자기들은 또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 그렇게도 할 수 있지. 또 그 사람들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또 다른 사람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또 남자 또 목회자 하는 분인데 그 사람도 역시 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믿음 지키는 일 또 어떤 주변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또 다른 일도 하고 하면서 하는데 나는 어쨌거나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일을 새벽에 목사님 새벽 말씀 주시는 거 하고 또 이제 제가 여기 오는 거 2주에 한 번씩 오는 거 2주에 한 번이 왜 이렇게 자주 와요? 저 나름대로 제가 기차 타고 오는 그 여행 맛이 쏠쏠해요. 기차를 언제 타봤나요? 네, 여기 오면서 기차를 타본 거예요. 그럼 기차 여행도 하면서 또 지난날도 회상도 해보고 그래서 그 2시간이 저 나름대로 힐링의 시간이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결국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게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신앙적인 일은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 내 가족과 내 이웃, 이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이것이 그 하나님의 일을 열어가는 사역을 열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가 보낸 일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믿음이 회복되고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여기 또 가나안 나눔까지 이제 오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어떤 계기로 해서 오게 됐겠지만은 이 과정을 다 끝난다 해봤더니 여기를 또 오면 보니까 제가 그동안 했던 거 딱 보면 그거의 종합편이 여긴 거예요. 예, 종합인 거예요. 그거야 종합이. 종합편이 이거야. 그래가지고 여기하고 연결됐던 그 목사님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나하고 다녔던 거기를
자기가 이제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왜 그래? 왜 그만뒀냐 그랬더니 계속 돈을 얼마 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계속. 아니 진짜 그만두지 그랬냐. 나도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만뒀다고 이제 날 보고 자기가 여기 서울 센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거기는 좀 교회가 조건이 안 돼. 이 목동역하고 좀 가까워야 되고 거기 이제 주차장이 없어. 조금 이런 데다 대야 되고 교회 여러 가지 시설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이혜영 목사를 알기 때문에 거기도 한 1,000만 원 이상 들었다고 하더라. 리모델링 하는데.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되겠네. 이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렇게까지만 얘기를 해놓고 이제 말았는데 이 하나님의 일 자체가 우리가 할수록 이런 말씀을 대할수록 언제가 지지난번에 그 말씀이 제가 또 가장 이렇게 가슴에 와닿던 그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세상 권세 잡은 종의 자녀로 있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단의 종으로 있을 거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세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신분 세탁이 우리가 지금 진정 내 정체성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내가 한번 이렇게 되뇌이게 됐고 신분 세탁을 내가 확실하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됐으니까 정말 끝까지 이 말씀 붙들고 가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 부분이 저한테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시간을 그래도 40분까지 다 채워가네요. 네, 안 잊고 어떻게 그래도 채워가네요. 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10월 달에 이제 솥단지를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있어서 다음번 사실은 제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거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혜신 목사님 딱 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23강을 하게 됐는데 23강 태국에 가서 했던 거라서 했고요.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네네. 다 안 했어요. 조금 더 읽어야 되겠구나.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하셨다. 호크마 주석에 만일 전적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일어난다면 세상의 역사는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스펄전은 말하기를 작은 믿음은 영혼을 하늘로 가져가고 큰 믿음은 하늘을 영혼에게 가져온다라고 하였다. 네, 아멘. 이런 그 큰 믿음은 하늘을 영혼에게 가져온다라는 이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